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수가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저 앞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멈추게 됩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2020년 2월 20일 날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표시하고 2020년 2월 20일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날짜.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2020년 2월 20일이라 하는 그 날짜를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2020년 2월 20일이라 하는 이것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2020년 2월 20일이 대한민국 망한 날로 표시하는 거죠. 하나의 표시입니다. 왜 이런 표시를 하냐. 날짜가 표시돼 버리면은 아까 제가 달력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날짜를 표시돼 버리면요 이거 완전히 확정적이죠. 확정. 그 날이 지나가면요 변경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망했기 때문에 망한 여러 가지 징표나 여러 가지 징후로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가 될 때에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표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어도 제 같은 경우 한 개인이 2020년 2월 20일 날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개인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19년 10월 3일이죠. 10월 3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무릇 거의 매주 이 내용을 대한민국 망했다 팜플렛을 보고 사람 소리를 들고 한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정광훈 목사가 이걸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을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거 우리 잘 염두에 됩니다. 이 비결을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표현에 달력에 의존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표시는요, 두 번 다시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이거는 변경이 어려운 거예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게가 어떤 무게냐, 이제 늦게서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하는 개인의 표현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결정적인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과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사이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달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달력에 표시하는 거죠. 요 날짜, 요 날짜로 해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는 날짜적인 그 표현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데 천지가 왜 필요하며 만물이 왜 필요하냐, 그 내용부터 이제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된다고 볼 수 있죠. 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야 됐을 밖에 없느냐, 그 설명이 어찌 보면 계시록까지 왜 천지가 필요하고 왜 만물이 필요하고 왜 다 이루니라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 전체다라고 볼 수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에 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계시록 이후로 계속 나오는 교회.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내용이 지금 현재적이라, 현재. 그러면 현재적이라 그럴 적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지금 현재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나 하고 현재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거, 이거는요 실제 무게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 말씀이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이나 이게 같은 거라. 같은 거. 무게가 같은 거야. 그럼 천지와 만물 속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냐 속에 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에서 설명이 쫙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일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망했다고 하는 건가? 근데 여기에서 누가 반응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잖아요. 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라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의 입으로 나오게 하고 5개월 넘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 날 4일날 5일 만에 20일날 깨달았는데 24일 만에 그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표현하던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죠. 근데 4월 15일날 선거 딱 마치고 나니까 보석으로 내놨단 말이죠. 지금 5월달은 이미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금 돼 가는데, 나오고 난 뒤에 보석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망했다를 표현하는 데서 정광훈 목사 쪽으로 계속 이거는 정광훈 목사의 말이라고 했는데, 감옥에 나오고 나니까 2차에서 나오고 나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없어도 되는 말이고 아무도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 망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사람의 입으로 나왔는데, 그 입에 통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되었던 그 입은 다른 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선포되어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을, 이런 프랭카드를,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표현이지만은 프랭카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프랭카드를 왜 안 만드느냐? 그것도 사실은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 앞에 표현요, 요거는 하여튼 어쨌든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표현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다 그러면요, 제가 이걸 만들죠. 그런데 이미 자유의 몸이 돼갖고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한테는 지금 열심히 지금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쟤한테 주어지는 임무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인류 종말의 시대, 이걸 알리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 2012년부터 그걸 내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름대로 하나의 저한테 주어지는 하나의 감동이죠, 감동. 저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만약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고 충돌되는 거예요. 중복된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걸 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보강한다는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표현은 있을 수가 있더라도 이미 그 전에 있는 인류 종말의 시대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감동이었다고.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표현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내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해야 되는 내 나름대로의 개인에게 주어진 감동에 또 하나에 덧붙여서 이거는 이제는 좀 더 공개적으로, 좀 더 폭넓게,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알려야 되는구나 하고 저한테 주어진 스트레스 이렇게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알리는 건지, 정광훈 목사가 말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말했으니까 잘 나왔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더불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더 알려야지, 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알리는, 이걸 프랭카드를 못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은 인류 종말의 시대를 알려야 되는 이 위치가 있는데 아직 차에는 이 뒤에 이거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 망했다. 근데 아무도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차에는 잡차는 불스 오늘
옛날에 붙인 것부터 지금까지 아주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 망인 걸 갖고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 없어요. 정보 목사가 나와도, 응? 아무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야, 대한민국 망했다는데, 전 목사님 나와서 이거 같이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를 알립시다.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대한민국만 망한 것이 아니고 인류가, 전 인류가 종말이다. 응? 이 내용을 누가 이걸 알리느냐? 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응? 코로나 사태는 철저하게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기준점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 선포됐는데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된 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종말 시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인류 종말의 시대에 들어오는 이 내용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푸시하고 있다. 푸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의 시대를 연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뻐지것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망한 것 자체를 인류 종말 시대하고 코로나하고 연결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꼬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 지금 하나하나 이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놓고 뭐 토론해갖고 여기서도 그게 뭐냐 저기서 뭐냐 껍질껍질 했다가는요 이게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달라드는 것들은요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양복이나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기발한 물건이고 이걸 내놔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좀 탐복할 물건을 지금 제작한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을 할 때는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작 과정이나 내놓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물건을 제작하는데 제작 과정 다 해나면 이 사람도 와서 구경하고 저 사람도 와서 구경하고 그 의견 내놓고 하면요 만들려고 하던 그 제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네. 여기서 나는 이 영상물 지금 여기서 동영상을 만드는 이 과정 사람 얼굴도 지금 안 나오게 하잖아요. 지금 일부러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나오고부터는 이 영상물이 좀 화면같이 지금 컴퓨터 화면에 내놓고 하는데 일부러 얼굴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지금 인류 종말의 시대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모든 걸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그래서 코로나를 하는 이 내용에 전 세계적으로 답 없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나타내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근거되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히 어떤 섭리로서 코로나라는 이 내용을 붙잡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편이다. 이 표현이 안 나오는 이상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든 말들은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건 사탄에 의해서요 그냥 그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사탄이라 하는 이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겠느냐. 즉 사탄이라고 할 때는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할 때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숱하게 거짓말에 우리는요 워낙에 많이 내 스스로가 잠겨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환경에 이게 거짓말 덩어리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의 현재적인 거짓말의 내용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봐도 문재인이 있잖아. 문재인이 대통령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도 대통령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키잖아요. 중국이 코로나를 만들어놨고 국가가 공산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국민들이 그 나라가 이미 망해야 될 나라, 전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 그 국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건 중국 국민들이요 전혀 몰라요. 전혀 그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 중국이란 나라가 거짓 덩어리란 말, 거짓 덩어리. 거짓 덩어리라고 할 때 그 거짓 덩어리는요, 중국은 한자를 쓰고 있잖아. 한자. 응? 상형 문자잖아. 상형 문자.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상형 문자로서 저리 큰 나라가 된 건 바로 중국밖에 없어요. 왜 중국이 거짓 덩어리냐? 응? 어제는 뭐 저한테 그래 누가 알려주대요. 우한 폐렴이라고 중국 코로나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중국을 향해서 지금 법정 소송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코로나 이거는 중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뭐 떨어다니던 유성이 몰고 온 건데 그 유성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발생한 거다. 중국에 떨어진 유성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래서 중국 코로나가 아니고 뭐 유성 코로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어내는, 그것이 몸에 붙은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코로나라 하는 걸 갖고 한 형태로, 일종의 유성 형태로 별똥이 막 돌아다닐 때 그 형태가 그 코로나잖아요. 별똥에서 쫙 나올 때 그 별똥 자체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 코로나거든. 그러니까 유성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속에 모든 중국의 언어는요 전부 다 거짓말 덩어리. 그 거짓말 덩어리 쓰는 그 민족이, 국가가 그게 참 전 세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느냐? 없어져야 되겠지. 없어져야 되겠지. 또 하나 거짓말을 우리가 보는 또 정체는 바로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이런 구조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590년부터 나타난 교황제도 전 세계 인류에게 거짓말 덩어리, 사탄의 위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이다 그래가지고는 가장 거룩한 자리로, 가장 거룩한 하나의 제도로 모든 나라가 그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거짓이 아니라고,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도 참 희망적이고,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머릿속에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사탄이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옛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옛뱀 사탄,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등장, 이걸 무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어. 이것이 교회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를 가지고 사탄이 있는데, 이걸 사탄으로 발견하지 않고 사탄의 위치를 두지 않는 오늘날 개신교, 전 모든 어떤 국가에 있는 개신교, 또 교황제도에 있는 캐토릭, 이 두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신교 목사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 환경, 사탄의 환경에 전 세계 인류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사탄의 환경 속에 만들어지는 이 천지와 만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천지와 만물,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하고 이걸 구분하고 찾아내서 이걸 분리해낸 그 위치에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그 환경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 거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연결하는 이스라엘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전혀 반대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인류에게 망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자극적으로 주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인류의 반응이 또 어떠냐? 인류의 반응, 그것이 바로 주권 해체잖아요. 주권 해체. 미국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류 전체가 멸망이라고 알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겠다는 주권 해체법은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인류라 이거 노아 방주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지금 받으라고 하는데, 노아 방주 짓는 것을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는 반응이 주권 해체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권 해체로. 이거는 주권 해체는요,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이 대한민국 주권을 파괴하는, 주권을 북한에다가 반납하는, 중국한테 반납하는 그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주권 해체라는 거는 이미 이런 뉘앙스가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이 주권 해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지 만물을 왜 만들지나 인간들이 만드는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 이것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되는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출산, 이것이 인위적으로 주권 해체라 하는 이 내용을 연상해서요, 여인들의 출산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기계처럼, 여인을 마치 기계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태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해체는 인류 전체의 환경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나는 천지와 만물을 다 파괴시키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가는 이런 그 역사, 이 어떤 반응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 본위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주권 해체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것에서 찾아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인간을 드러내는, 인간이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하는 그 발상이 바로 주권 해체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